오늘 저는 예배자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 그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의 사촌 형님과 또 저의 어머님을 진단하고 치료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고 또 몇 년 전에 우리 이강준 목사님 수술을 해주신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이셨죠. 송명근 교수님 있습니다. 심장수술의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죠. 1992년 11월에 국내 최초로 심장 이식수술에 성공한 이후에 초저체온 대동맥 수술과 심장과 신장 동시 이식 대동맥 판형 성형술로 국내 최초로 성공시킨 심장 수술 분야의 신기록을 경신해 오고 있는 그런 교수님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2007년에 건국대학병원에 스카우트 됐죠. 심장 수술용 대동맥 인공 판막에 반갑 정도 나가면 판막 기능 보조 장치인 특수 제작 링, SS 링을 개발해서 그런 또 유명세도 탔고 또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럽니다. 이분은 돼지 심장 수술한 것까지 합치면 사람까지 다 합치고하면 심장 수술의 횟수가 1만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1만 번 이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0번 이상의 같은 이런 심장을 수술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 참 대단하죠. 그런데 심장이 흔히 보이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 이 수술하는 손이 떨릴까봐 수술 전에는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특별히 손의 유연성을 위해서 작은 공, 큰 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을 기른다 그럽니다. 이 송명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한 대낮에 복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는 직업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흉부외과 의사요. 또 하나는 강도다. 그런데 그런 흉부외과 의사가 수술 전날 술을 마시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무책임의 극치다. 그가 한 말입니다. 이 송명근 교수님의 좌우명이 뭘까?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정확한 판단, 치밀한 계획, 과감한 실천, 철저한 사후의 평가 그랬습니다.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 사람을 가리켜서 고수다 그럽니다. 고수. 자,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 뭘까요? 프로페셔널한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철저한 자기 관리와 그리고 절제일 것입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것이지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능력, 한계 상황에 빠져본 경험, 그래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고수일 것입니다. 자, 고수와 하수의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또 기초인데요. 그게 뭘까? 감정의 기복이다. 핵심은 기초다. 기본이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기초가 중요할까? 너무 중요합니다. 기초는 기초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초는 사실은 맨 밑에 단계면서 가장 위의 단계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초는 미래의 행복을 지탱해주는 힘이고 기초는 위로 옆으로 뻗어가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초는 튼튼해야 되고 이 기초는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기초는 결정적인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참 잘 나가던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투수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는 것이죠. 마이너리그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투수의 폼, 그 자세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기초를 키워가는 것이죠. 이게 마이너리그에서 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기초는 전부입니다. 그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 예배죠. 예배자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예배의 승리자. 다윗이 누구입니까? 모범적인 예배자입니다. 모범적인 예배자.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예배한다는 것은 가장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최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자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예배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예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배합니다. 자신이 최고로 좋아하고 최고 마음을 쏟고 계속 반복하고 최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걸 소유하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 예배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돈. 아론이라는 제사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예배했죠. 자식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인간을 예배하고 예쁜 외모를 예배하고 많은 젊은이들은 연예인들을 예배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뭐예요? 건강을 예배하고 삶의 즐거움, 스포츠, 골프, 낚시, 여행 이런 거 예배하고 심지어 향락, 성 이런 거 예배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과 이 모든 인생이 다 결정나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자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자에겐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데 어떤 축복이 임할까 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 자, 성경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겜에 가면 예배하고 옮겨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또 마무리 상수리 숲풀에 가서도 예배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리아 산상에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 이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는데 예배자에게 어떤 축복이 준비가 될까요?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축복. 예배자의 첫 번째 축복은 따라서 최고의 자녀를 준비시켜 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라. 최고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예배자에게 최고의 자녀를 줘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을 평가하는 거울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자녀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온 것, 그것은 그의 나이 75세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고 그 후에도 25년간 아무런 자녀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이제 불가능해요.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런데 여러분 99세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75세 때 약속을 했지만 100세에 대해서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불행 중에도 예배하라. 고난이 와도 예배하라.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불행 중에도 예배하라. 고난이 와도 예배하라. 응답이 없어도 변함없이 예배하라. 25년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약속을 붙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요.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예배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예배자, 죽었던 자가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죽었던 자입니다. 살아도 죽었던 자예요. 살아도 사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살려내죠. 그래서 결국은 자녀를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좋은 자녀, 진실한 자녀를 예비해주고 그 자녀를 끝까지 아름답게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불가능한 꿈이 현실이 되고 예배자 자신이 바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요. 그래서 예배자,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당적당히 예배하다가 뭐 힘들면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목말리다고 물 먹고 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이 예배 아니죠. 예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켜고. 예. 그건 인생이었대요. 예. 인생의 앞날이 밝지 못합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그것은 바로 따라서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참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몫의 인생을 대신 살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될 텐데, 이런 거창한 걸 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에게 최고의 자녀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 예배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시편 103편 5절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좋은 자녀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예배자의 축복이 뭘까?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축복이에요. 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말이에요. 예배자가. 또 자녀가 또 그걸 경험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행복을 가져오는 거죠.
자, 이삭이 이제 태어나서 10대 후반이 되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100세에 난 아들 이삭만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게 어찌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팅 하신 거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최고의 시험입니다. 최고의 갈등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좋을 때예요. 우리 꼭 예배자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아들이 죽게 될 절망의 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으로 밤잠을 자지 못할 그때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날벼락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납득할 수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최고의 불행의 때에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큰 죽었다 다시 사는 경험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건 믿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염습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바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순양. 자,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일까? 죽음도 초월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목도할 수 있다. 죽었다 다시 사는 감격. 이것은 바로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엄청난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들었어요. 번제단에서.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녀를 축복하리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와,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배의 최고 최선을 다하는지를 자녀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자녀의 앞길은 성공이에요. 왜냐?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살아계시구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이것은 일평생 이삭에게서는 너무 중요한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삭의 삶은 평탄하죠. 적군의 땅, 블레셋 땅에 가서도 보호를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목축업자가 농사를 졌는데 잘 돼요. 가뭄은 해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형통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다 축복의 사람들을 만들어버리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것이죠.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영영히 인도한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평강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설교의 맨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 가운데 어떤 축복을 줄까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 중에 최고의 복, 영원한 복을 준비하십니다. 복 중에 복, 영원한 복을 준비하세요. 그 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줍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수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가지입니다. 5가지 축복을 준대요. 자, 그 첫 번째가 씨의 축복입니다. 씨의 축복이에요. 씨. 아까 자녀의 축복이라고 해서 씨라고 하는 것이. 자, 근데 씨 정도가 아니고요. 두 번째 축복은 가문의 축복입니다. 가문.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그래서요. 이 가문의 축복입니다. 가문. 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지요. 가문, 문중이 다 잘 되는 거죠.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의 씨앗들, 그런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의 축복은 뭘까? 대적을 물리치는 축복이에요. 대적을 물리쳐요. 대적. 승리의 복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님의 몸,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적을 다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축복의 통로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가 다 망하는 것이고요. 일본의 천황도 다 패한 것이고요. 점점 하나님을 잘 믿는 개인과 그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복을 주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자,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푸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남이 잘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고, 주사랑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사랑 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사회가 주사랑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제일 두려운 일이죠.
제일 두려운 일. 교회는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런 바로 축복의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올해 한 일 가운데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작은 자, 어려움 당한 그런 장애우라든지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도운 것이죠. 송파선교회를 통해서 730개의 삼계탕을 이렇게 나누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했고, 또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 우리 교동협의회에서 또 함께 힘을 모아서 400개를 했어요. 400개. 근데 지난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한 400개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400개를 하는 거를 또 돈을 또 다 대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또 400개를 또 합니다. 400개. 이런 릴레이 같은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다 잘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5번째의 복인데요. 이 복은 뭘까? 이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의 복이에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광의 복, 영원한 복이다. 땅에서 시작한 복이 하늘에까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놀라운 천국 구원의 영원한 축복까지 이어진다. 영원한 승리, 천국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고 크신 상급 그 자체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내리시고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배자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근데 예배를 못하게 막고 자꾸 비대면을 이렇게 하나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답답한 것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자초한 것이 교회가 아닌가. 교회가. 큰 교회. 막 큰 버스를 100대씩 막 굴리는 교회. 그러면서도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데 너무 인색하고 자기 교회 이름만 날리고 작은 교회 너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목회자들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네 이거 전도해도 다 해도 큰 교회로 다 가고 이거 어렵겠네. 그러면서 목회자의 세습의 문제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비춰진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닐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작업들,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겸허한 마음으로 이런 데일수록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에게 최고의 자녀를 준비시키시고 예배자 자체가 죽은 사람처럼 살았지만 경수도 다 끊어졌지만 다시 건강을 주고 다시 회복시키고 예배자 자체가 그래서 최고의 자녀를 준비시켰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축복.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더 신앙의
아름다운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영원한 최고의 축복을 확산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아름다운 역사들이 더 복되게 일어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